이복된 안식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하감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귀한 안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촛불은 나눌수록 밝아지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 받은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아픔과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항상 밝고 따뜻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전진하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저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성령께서 각자의 영적 필요를 아시고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셨으니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마음마다 가장 필요했던 그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율석본향교회 총동원 안식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족들,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또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늘 내 옆에 빈자리가 아쉬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이 예배에, 이 자리에 내 자녀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 나의 형제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 내 부모님이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석본향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 친구들을 초대하고 빈자리를 다 채워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좀 빈자리가 보이지만 그래도 거의 찬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이 오길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당신이 오길, 진성아, 당신이 오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율석본향교회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전공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또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있지만 음악에 큰 재능이 없는 다수의 아마추어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작은 음악회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담아왔습니다. 감동 받으셨습니까? 네. 제 딸이 이런 걸 성도들한테 물으면 되게 웃습니다. 아멘입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 여러분 감동 받으셨나요? 네.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집사님, 목사님의 기도는 성도를 살게 하네. 그 구절이 더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와줘서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 글이 소개되었고 그 내용을 그 실화를 바탕으로 단편 영화도 만들어지고 장편 영화도 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감수성이 풍부하던 중학교 시절에 처음 들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경남 사천에 살고 있었는데 성륙대학교 봉사대가 왔어요. 그 대원들이 그해 봄에 대학 기도주일 말씀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연합회 청소년부장을 역임하고 삼육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던 김기공 목사님의 젊은 시절의 설교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지 지금도 그 설교를 하나는 외워서 할 정도로 중학교 시절에 많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당신에게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가 시작이 있고요. 학부를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온 종교학 전공자답게 목사님은 사람에게 왜 종교가 필요한지, 또 종교가 필요하다면 어떤 종교가 우리가 믿을 만한 종교인지, 그리고 종교학적으로 기독교가 가장 믿을 만한 종교라면 수많은 기독교 종파 중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아주 명쾌하고 감동적으로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닫으시니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거리가 멀지만 여러분 안 뛰어보셨죠? 먼 거리를 뛰어가려면 숨이 차는데 이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는 그 모습,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감동적인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뉴욕에서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로 향하는 이 버스 안에 휴양지로 가는 들뜬 마음을 가진 젊은 승객들이 가득 타고 있었는데 그들과 사뭇 분위기가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버스를 타고 있던,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그들과 다르게 과묵하게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에게 말도 걸고 또 식사도 같이 하자고 하고 또 그의 마음을 천천히 열면서 그의 사연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빙고라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뉴욕에서 있었는데 형무소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연을 물었던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셨군요. 사실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은 하셨나요? 남자가 대답하기를 잘 모르겠어요. 형무소에 있는 동안 제가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남자가 눈을 감고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오랫동안 가정을 돌볼 수 없는 형편이니 그렇게 오래 나를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이들을 혼자 돌보는 일이 힘들고 고생이 된다면 나를 잊어주십시오. 아내는 참 좋은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편지 같은 건 안 해도 좋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이해할 수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라.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이야기하던 여자가 물었어요. 사실 지난주에 가석방 결정이 확실해졌을 때 또 편지를 썼어요. 옛날에 우리는 브루스 위크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요. 나는 편지에 그 참나무 이야기를 썼습니다.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붙들어 메어두라고.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 있으면 나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갈 것이고 손수건이 없으면 당신이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잊고 떠나겠다는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 만약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어디론가 떠날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여자와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빙고는 자기 지갑에서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그 구겨지고 낡은 사진 속에는 부인과 세 자녀가 나란히 있었어요. 부인은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마음이 좋고 정숙한 인상이었고 사진 속의 아이들은 아주 어렸어요. 버스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버스는 쉬지 않고 플로리다를 향해 달립니다. 마침내 브루스 위크 20마일이라는 이정표가 지나가요. 여러분 버스 안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숨죽이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차의 오른편으로 옮겨서 차창 밖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브루스 위크가 가까워질수록 차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 차 오르는 것입니다. 개 중에 가장 침착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 남자였어요. 그는 흥분한 표정을 보이거나 얼굴을 돌려서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굳어있는 얼굴, 남모를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그의 눈앞에 참나무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장면이 펼쳐질 때에 그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을과의 거리가 20마일, 15마일, 다시 10마일,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버스 안에 긴장과 정적이 계속되었고 들리는 거라고는 엔진 소리밖에 안 들려요. 엔진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때였다. 벼랑간 요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젊은 일행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치며 춤을 추듯 뛰었다. 덩달아 다른 승객들도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한 명, 그 남자뿐이었다. 그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차창밖 멀리 보이는 참나무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가 바람 속에 환영의 깃발처럼 마구 물결치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치는 동안 늙은 전과자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버스 앞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글은 여기서 끝나요. 글은 여기서 끝나고 그 뒷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빙고 같은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꺼리고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비난하는 신앙도 있고 교양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결혼 지창금으로 가져온 은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집안 구석구석에 불을 밝히고 열심히 은전을 찾다가 마침내 은전을 찾고 나서 기뻐하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엽니다. 자기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 목자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자 한 마리가 없어진 걸 발견하자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캄캄한 밤에 들로 산으로 나가서 마침내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그 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보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두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신데 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가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십니까?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기도드리오니 찬미를 부르고 기도력을 읽고 그날 하루를 위해서 식사 전에 꼭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사춘기가 될 즈음에 아침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어요. 앉아서 찬미를 부르는데도 입을 꽁글거리기가 싫고 기도력을 들어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늘 하루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가 너무 싫게 그렇게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실증이 나요. 아버지는 나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관심이 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거나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 마음도 사라지고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그 재산에 대해서만 그 권리에 대해서만 주장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지금 당장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박윤서 성도님, 아비가 어차피 엄마 재산 절반은 내 거니까 지금 달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진다. 돈을 넉넉하게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 이 젊은이, 아마 우리 딸이 그 둘째 아들을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도 많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아주 기뻐하며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이 일은 너한테 해가 되니 제발 하지 말아라. 이 일은 너에게 유익이 되니 너가 이 일을 꼭 하거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곁에 있는 친구들은 그가 더 방탕하도록 이끌었고 그는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마침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 집에 도부살이를 합니다. 집주인은 그를 종처럼 생각하고 들판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가 먹는 그 주역 열매라도 배불리 먹고 싶지만 그마저 넉넉하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감화를 끼치고 계시다. 그 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생은 내 어리석음의 결과였다.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지만 지난날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마음 가운데 다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를 다시 집으로 이끈 것은 오래전에 그에게 베풀어 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감화를 주고 우리로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이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영혼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돼지떼와 주염 열매를 버려두고 자기가 떠나온 고향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사주니. 집을 향해 가면서도 내가 떠난 뒤에 아버지의 그 집의 분위기가 얼마나 가라앉아 있었는지 이 아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지친 몸을 이끌고 한 발짝 한 발짝 고향으로 향할 때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삐쩍 마르고 거짓골을 하고 오지만 아들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사랑은 눈을 밝게 합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 그 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인류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미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달려오신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빙고를 기다리던 그 아내의 마음이에요. 노란 손수건을 하나씩 달던, 비록 못나도 실수해서 감옥을 갔어도 당신은 내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그 노란 손수건을 하나하나 달면서 내가 용서하고 받아줄 테니 제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 아내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아들의 그 누추한 모습을 혹시 볼까봐 당신의 옷으로 아들을 감싸줍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의의 옷, 흰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더 이상 그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불에 그슬린 스룹바벨에게 흰 옷을 입히시면서 사단을 꾸짖으시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아오는 우리를 의의 두루마기로 둘러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회개한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는 기뻐하며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아까 그 빙고 이야기는 그가 이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서 문 앞으로 가는 장면에서 끝이 나지만 그 빙고가 돌아온 그 집에도 그날 돌아온 남편, 돌아온 아빠를 위해서 작은 파티가 열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내 남편이고 내 아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시작.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사야 44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5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빙고를 기다리던 큰 참나무에 혹시 그가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봐 한 개의 노란 손수건이 아니라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깃발처럼 펄럭였던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약속이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가지로 표현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에서 포트 로드데일로 향하는 버스가 아니라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하늘 본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율석 본향교회의 버스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실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영원한 하늘도성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스를 타고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기왕 탔으니, 기왕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으니 우리와 함께 그 하늘 본향까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귀한 여정에 다시 동참하게 된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당신의 찬미 드리겠습니다. 164장 예수 사랑하시니 164장입니다. 예수
율석보는 교회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을지, 내가 오는 것을 좋아할지, 나 때문에 기뻐할 사람이 있을지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이 자리에 와서 나를 향해 불려지는 아름다운 찬양과 나를 향해 쏟아지는 마음이 담긴 기도와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기를 기다리셨고 나의 마음이 주를 사랑하도록 변하도록 감아주셨고 나를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며 잔치를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환영하며 펄럭이는 아름다운 구속의 깃발, 십자가의 피 묻은 깃발을 보게 하시고 더 이상 죄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과 헌물과 11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와 찬미와 기도와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잔으로 인을 쳐주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